13절을 봤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음으로 봤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150편 가운데요.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 우리가 함께 받은 41편도 복 있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 시편 40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까요? 가난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합시다. 가난한 사람과의 관계.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늘 복 있는 사람은 그의 눈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마음이요, 심중이 늘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를 도와주고자 합니다. 그를 보살펴주고자 합니다. 그를 케어하고자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마음을 주셨잖아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무력한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향할 수 있기를 원하고 눈이, 관심사가 그들을 향하여 보살피고 주목하는 가운데 도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좀 보살펴 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격려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다윗이 친히 경험한 바고 체험한 바를 시에다가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주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재앙의 날을 만났을 때 건져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무엇을 만났을 때요? 재앙의 날을 만났을 때, 고난의 날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지켜주시고요, 살려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땅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복이에요. 잘 되게 하여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마음에 두고 가난한 자를 살피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원수들에게도 절대로 넘겨주지 않는답니다. 대적에게도 절대로 넘겨주지 않는 복을 받았고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오늘 다윗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힘든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병에 걸렸는데요. 그 병이 중병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를 마음에 두고 약한 자를 보살펴주는 이와 같은 일을 자신이 했더니 재앙의 날에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요, 땅에서 영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원수들에게도 넘겨주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이 중병 중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요. 어떤 병에서도 병을 고쳐주실 것을, 다시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을 제가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중병에서 고쳐주실 것을, 건져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한 병이 들면요, 사람의 반응은 갖가지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사람이 중병에 들면 반드시 악담을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가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원수들입니다.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세상에 아픈 사람에게 이런 악담을 퍼부으면 되겠어요? 저 사람 어느 때에 죽고 그 이름은 언제 이 땅 위에서 없어질까? 빨간 이름 올라갈까? 이제 그의 후손들 끝났다. 이와 같은 악담을 퍼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문병을 하러 오는 목적도요, 거짓말을 만들어서 두루 퍼뜨리기 위해서 와요. 수군거리기 위해서 와요. 해하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와서 자신의 생각보다 병이 더 수월하기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요? 병이 더 치명적이기를 원하면서 문병을 와요. 사망 선고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중병이 들었을 때에 원수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몹쓸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저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못 일어나. 그것이 병상침상이 되었던, 집에 누워있는 요가 되었던,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못 일어나. 이렇게 사망 선고를 원수들이, 대적들이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요, 가슴 아픈 것은 원수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한다고요? 발꿈치를 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발길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신뢰하여 자신의 떡을 나누어 먹던 가까운 친구도 발길질을 하고 걷어차고 등을 돌리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뒤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 떡을 나눠 먹다는 이야기는 그냥 보편적으로 떡 한 덩이가 있어서 둘이 나눠 먹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깊은 관계를 말해요. 아니,
어쩌면 이 병든 사람 다윗이요, 이 친구를 철저하게 보살펴 준 것을 말해요. 즉 다윗이 없이는 이 사람이 설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말해요. 이 신물을 한번 우리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역사적으로는 아히도벨입니다. 누구라고요?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다윗에게 발꿈치를 들었을까요? 다윗이 자신을 잘 다 먹여주고요. 다윗이 철저하게 그를 보살펴 줬는데 어떻게 발꿈치를 들고 발로 병들었을 때 다윗을 걷어찼을까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의 편에 듭니다. 그리고 다윗을 걷어찬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여 다윗을 죽일 음모를 저가 꾸몄던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사무엘상 하 15장, 16장, 17장 석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히도벨은 한 사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얼마를 남겨두고는 처음부터 그러셨지만 이제 육신적으로 몸으로 사랑해 줄 그 시간에 끝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자들을 정말 애틋하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때요,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넣었어요? 생각을. 참 중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요,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세상적인 것 또 마찬가지지만 특별히요, 마귀가 우리 생각 안에 틈타고 들어온 것들 깨달아야 되고요, 물리쳐야 되고요, 막아야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준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수용해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자신 안에 이미 그와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도요, 은혜 위에 받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 자신의 안에 은혜 받을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축복받을 바탈이 되어 있으면 축복 위에 축복이 임합니다. 왜 사막이 됩니까? 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면에 물이 없으면 위로부터 물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부터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마귀가 넣어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가룟 유다는 벌써 그것을 넣어주었는데 안에 품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요, 세족식을 거행하는 가운데에 가룟 유다를 심중에 두고 우리 주님이 그 생각을 버릴 것을, 그 계획을 버릴 것을 다음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또 약간의 경고성도 들어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친구였는데, 아히도벨이
다윗이 주는 떡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다윗이 중요한 자신의 친구였는데 배반했던 것처럼 그 성경 그 사건을 예수님이 그대로 구약을 가지고 와서 채용을 해서 내 떡을 먹던 지금도 내 떡을 먹고 있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마귀가 넣어준 나를 팔 생각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그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성령 강림 이전에 이 사도의 자리, 가룟 유다의 자리가 한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빈 한 자리를 11사도가 채워 넣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령 충만이 중요하지만 그 성령 충만이 사람 충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없이 공석된 부분이 없이 그래서 한 자리 비어있는 11사도들이 한 사도를 채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채워야 될 당위성을 말하면서 한 명을 보충해서 12사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면서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다윗이 말한 아히도벨, 예수님이 그 아히도벨을 기억하면서 말했던 가룟 유다에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의 성취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으면 결코 안 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좋은 말씀 많고 좋은 예언 많사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꼭 되게 해주세요. 선한 도구 되게 해주세요. 악한 도구는 어떤 경우에도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다시 다윗이 중병이 걸려서 지금 침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원수가 친구가 제가 죽기를 발로 걷어차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증거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면요. 기도가 내게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포기하고 있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인입니다.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오나 맞지요? 네.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원수들이 사망 선교를 하고 친구도 와가지고 발길질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주소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병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에서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내가 보응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요? 신약시대 지금은 하면 안 되지요. 또 다윗이 실제적인
보응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이 보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대로 저에게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병상에서 일어나서 사망 선고를 하고 갔는데 내가 병상에서 일어나고 병상에서 치유함을 받고 병상에서 다시 건강을 얻는 것이 저들에게 보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응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내렸던데 제가 벌떡 일어났네, 고침을 받았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주소서. 내가 보응하게 하소서. 매우 중요한 새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기도 중에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확신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확신. 그리고 이 확신이 강한 확신이면 무엇이 되냐면 신앙 고백이 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결론으로 신앙 고백이 된다. 그 신앙 고백이 몇 절이냐면요. 12절이에요. 12절.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기도에서 여러분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이요. 예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니라. 맞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못 이겼죠? 지옥 권세가 예수님 못 이겼죠? 우리는요,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깁니다.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긴 자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좋은 것들은 그들이 다 가져갔는데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긴 세상을 살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에서 오는 이 확신입니다.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어제 송년주 예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보내주신 이후에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셔요. 오늘 우리를 좋아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따스하신 눈길을, 사랑하시는 눈길을, 그 마음을 오늘 담으시길 바라고요.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붙드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붙드실 것입니다. 복되게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할 삶 가운데 우리를 주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보좌 앞에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그 앞에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합시다. 치유의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요. 다만 이 땅 위에서도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침상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어떤 중환병에서도 그분이 건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확신이 생기면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새벽을 우리는 아멘으로 마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으로 마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